로마서 8장 26절, 27절 두 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26절, 27절 두 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두 절을 같이 한 음성으로 우리 봉독해 올립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두 절입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26절, 27절을 봉독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할렐루야. 내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그 훈련이 뭐냐는 거죠. 우리가 훈련 받을 때가 제일 중요한데 그 훈련을 우리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쉬운 얘기로 훈련이 뭐냐 그러면 지금은 내가 못하고 있다. 잘 못하고 있어요. 지금은. 그런데 훈련이라는 게 뭐냐. 지금은 못하지만 앞으로 잘하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현재 열심히 반복하는 일이 뭐냐. 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잘못하는 일들도 무지하게 많은데 현재 잘못하는 일들 가운데 가장 못하는 것이 뭐냐? 기도 생활이에요. 그것을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체험적으로 여러분들이 느낄 거예요. 내가 잘못하는 게 있다면 뭐가 잘못된다? 기도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훈련이라는 말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여기서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능력 있는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내가 기도 생활을 하긴 하는데 능력 있는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면 내가 능력 있게 기도 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오늘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서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분이 우리를 기도할 때 도와주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배우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기 성령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와 같이 성령님은 우리의 그렇죠. 연약함을 도와주셔. 내가 기도 못하는 거예요. 기도를 못하는 거지 내가. 그러니까 기도 못하는 연약함을 여기서 우리에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우심을 받고 저도 설교하기 전에도 그렇고 찬양할 때도 그렇고 기도할 때도 그렇고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설교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찬송하게 해주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인도하게 해주세요. 저는 늘 기도하거든요. 왜? 사람으로 하게 되면 사람의 소리를 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소리를 전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령의 빌바를 알지 못할 때 이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지 못하는 거 왜 못하느냐? 훈련이 안 돼 있어요. 훈련은 뭐냐? 내가 앞으로 그렇게 지금은 못하지만 잘하게 하기 위해서 연습하는 과정이 훈련인데 오늘 여기 보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뭘 도와줘요?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이 땅에 살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부족한 부분 많지요. 그 부족한 부분이 많은 중에서도 도움을 받아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이 뭐냐 이거지. 그 부분은 바로 우리의 기도 생활이에요. 뭐라고요? 기도 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뭐냐? 하나님과의 만남이지요. 체험 없어서 아멘을 못하는데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대화예요.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교제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라고 하는 하나는 대화고 만남이고 그분과 교제거든요.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기도하게 하세요? 아무개야 내가 너 좀 만나자 이거예요. 아무개야 내가 너랑 교제 좀 해보자 이거지. 아무개야 내가 너와 대화 좀 해보자 이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거든요. 여기서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가 구약 성경의 사무엘 선지자를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런 말하죠.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랬어. 기도하는 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들 중에서 연약한 부분 많이 있지만 다시 반복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 생활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이 없어요. 기도에 미쳐 있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면 이상하지만 하나님과 기도하기를 미쳐 있는 사람들은 다 능력자예요. 사람들이 그래요. 어떻게 하면 교회 부흥됩니까? 어떻게 하면 목사님 설교 잘할 수 있어요? 그러는데 나는 그 물어보는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과 기도해보는 걸 왜 나한테 물어보지? 하나님과 기도하면 역사는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생활을 힘있게 살아서 움직일 수 있다면, 그리고 분명히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기도 생활만 부족하지 않으면 된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기도가 뒷받침되지 못하니까 영역이 없고 힘이 없어요. 기도에 뒷받침된 사람들 볼래요? 영역이 잊지 말라고 해도 영역이 있어요. 기도에 뒷받침이 안 되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해도 힘이 없는 거예요. 연약해지는 거지. 기도 생활이. 왜? 기도가 뒷받침되지 못하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나를 믿던 사람이 나를 안 믿어요. 하나님 의지예요. 이게 기도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은 뭐예요? 특징이 나를 믿어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어요. 거기서 차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죠. 내 의지를 관철시키지 않아요. 내 계획을 내세우지 않아요. 그냥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바라고 가는 사람이 누구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다 잘 되더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는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우리는 연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연약하냐?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럼 기도를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기도 생활을 연약하고 우리가 못하니까 기도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오늘 저녁에 저와 여러분에게 연약함을 도우신다. 믿어주시면. 그래서 제가 스펄전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께서는 항상 큰 일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신다 그랬어요. 스펄전 목사님이. 근데 제가 전에도 그랬죠. 스피노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응답받는다는 생각은 버려라. 기도해서 응답받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기도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려고 할 때 기도시키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인디안들이 기우제 지낼 때 어떻게 해요? 무조건 비 와요. 인디안들은 기우제만 지내면 비가 와요. 어떻게 와요? 비 올 때까지 기도해요. 걔네는. 비가 내릴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함을 도우시는 그분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주려고 준비되어 있는 게 없다. 근데 내가 기도를 하고 싶어진다. 기도해야 돼. 이러고 살아서는 안 돼. 이런 생각이 올 때는 뭐냐? 성령께서 주시는 거야. 사람이 주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는 항상 기도가 앞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신약의 역사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가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엄청난 계획을 갖고 그것을 베풀어 주는 시간이 언제야? 기도하는 시간. 아멘 안 해도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올바른 기도가 뭐냐? 올바른 기도가. 나 정말 기도 제대로 하고 싶어. 올바른 기도가 뭐냐? 성부 하나님께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하는 기도가 이게 올바른 기도예요. 그러니까 성령에 이끌리지 않은 기도를 하니까 매일 내 얘기만 하는 거야. 그분의 의지에 관계없이 내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를 가르쳐 주는데 27절 보세요. 27절. 어떻게 가르쳐 준다고 그래요? 27절 본문 보세요. 27절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랬어요.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내가 사실은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다. 내가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세요. 마음을 살피시니까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의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 뭔가 그분의 뜻대로 기도하는 건 응답이 돼요. 그런데 그분의 뜻이 아닌 내 뜻, 내 일이 관철되기를 위해서 막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로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기도라고 그러는데 그 잘못된 기도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욕심이 있는 기도예요. 기도할 때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역사 안 일어나요. 욕심 갖고 기도하다 안 일어나요. 그릇된 동기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절대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느냐? 성령께서는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 도움을 받고 기도해 보자는 거지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성령은 내가 지금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성령님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성령님에 이끌려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하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를 응답받는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들을 도와주신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자기의 욕심, 이기적인 생각,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을 버리고 오히려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내가 올바른 기도를 드리고 있을 수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거기서부터 윤택해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응답받는 역사는 거기서부터 일어나요. 그러므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여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의 연약한 생활에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서 올바른 기도를 드려서 응답되어지는 역사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이 밤에 그걸 꼭 체험해 봐야 되겠다.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냥 기도 시간이니까 기도하고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린다? 이거 아무 의미 없어요. 정말 우리가 단 1분 저는 기도를 길게 하여 응답받는다는 걸 저는 강조하지 않아요. 절대로 하지 않아요. 성경에 오래 기도해서 응답받았다는 구절이 없어요. 바디메오 같은 경우로 저는 예를 많이 드는데 지금 여리고로 지나가시는 그 예수님 자기 앞에서 지금 막 지나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시면 그분은 거기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는 안 돌아와. 그걸 알았기 때문에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기도했어. 그 짧은 시간에. 근데 여러분들은 짧은 시간이지만 온 마음을 당해서 내가 기도할 바를 모를 때 성령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연약한 나에게 힘을 주셔서 그 능력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럼 어떻게 도와주느냐? 다른 거 없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연약함을 아셔서 도와주는 거. 우리가 실패도 많이 하고 실수도 많이 하고 죄도 많이 짓고 살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나가요. 오늘도 저도 여러분도 연약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그러한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아시고 그분이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분이 우리를 기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응답받을 수 있고 능력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다른 거 없어요. 오늘 이 밤도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 하나님 나를 좀 기도할 때 도와주세요. 욕심으로 구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온전한 뜻. 우리들은 내 뜻이 관철되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결론에 가서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기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애들처럼 자꾸 내 기도가 이루어지길 기도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하고 형편없는 삶을 살아왔을지라도
그때도 하나님이 내가 이만큼이라도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친히 나를 위해서 간구해 주셨다. 내가 원천인 그렇게 힘 있는 능력 있는 주의 백성으로서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능력 받기 원한다. 하나님 뭐 저에게 힘을 이거 아니에요.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고 내가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뭐냐? 기도하라예요. 기도하라. 이게 끝이에요. 나의 힘으로 살지 않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네가 네 뜻대로 하지 말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기도하라 이거예요. 그럼 거기서부터 나는 내 삶은 능력 있는 삶이 돼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내 뜻을 버리라 이거지. 사도 바울이 자는 날마다 내가 죽노라. 내 자아를 맨날 깨뜨리고 아버지 뜻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 내가 어느 길로 갈까요? 아버지 이 길이 좋으십니까? 하고 물어보는 자체가 기도거든. 근데 우리는 안 묻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받으면서 기도를 하는데 내 삶 속에서 변화를 주시고 나를 능력 있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 때 저와 여러분은 뭐냐? 거기서부터 능력 있는 삶이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바로 그게 중요한 거야. 생각해 보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천지의 창조주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도와주신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도와주신다. 내가 실패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믿음이 없는 거지 지금 내가 기도하는 게 안 이루어지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야. 내가 기도할 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내가 연약함을 도우시고 어떻게 할지 모를 때 도우시는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고 내 기도를 함께 해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 거기서부터 능력 있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힘 있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아무리 도와주고 싶어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분은 안 도와주세요. 이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어떠냐? 은혜의 방편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깨어져 있어야 되는데 말씀이 뭐냐? 하늘에서 우리에게 내려오는 영혼의 신령한 양식이 말씀이에요. 기도는 뭐냐? 하늘과 지상이 맞닿는 그런 사닥다리 역할을 해주는 게 뭐냐?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 역할을 하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충실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뭐냐? 주님의 선한 일에 우리는 자동으로 동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특히 기도에 관련해 우리의 연약을 위해서 여기 보면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참고 기다리는 일이 사실은 우리가 힘들어요. 여러분 생각해봐. 어려운 일 여러분 참고 기다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무지하게 힘들어요. 왜? 내가 힘들어질 때마다 내 속에 있는 불신앙의 세력들이 나를 찾아와서 내 내면에 있는 죄와 종욕을 산출해내는 옛날에 그 못된 그 본성, 사탄의 시험, 해방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합세해가지고 나한테 덤비는데 내가 본심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런 하시는 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이 말이에요. 네가 이래서 넘어지고 저래서 넘어지는 거 내가 다 안다. 그러니까 너 네 생각대로 기도하지 말고 여기 연약함을 도우시는 그분이 마땅히 기도할 바를 가르쳐 주시는 그분에 따라서 그분의 의지에서 기도해라. 역사는 일어납니다.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도는 뭐냐? 내 소원을 일방적으로 아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른 기도는 뭐냐? 우리 자신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원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졸라대는 형식이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자녀로서 마땅히 빌 바를 위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체가 뭐냐?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예요. 이걸 오늘 저녁에 여러분과 한번 해보자고요.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다 받았죠? 그 구원받은 성도는 뭐냐? 뭘로 변화해야 돼요? 말씀으로 변화받아야 돼요. 말씀으로 변화받아야 된다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때때로 연약하기 때문에 죄 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무지하게 많아요. 낙심할 때 있어요, 없어요? 무지하게 많아요. 그러나 그 순간에 내가 낙심할 수도 있고 죄를 짓고 연약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약함을 도우시면서 뭐라 그러냐? 그 순간에도 너는 절망하지 해서는 안 된다. 그 순간에도 너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나 이래서 쏠 수 있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께 그냥 가까이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가까이만 나가면 돼. 그분 앞으로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면 돼. 성령께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말할 수 없는 하반절에 보세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 성령님은 상반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뭐하고 계신다? 간구하고 계신다. 성령께서는 탄식하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요. 아멘은 사람만 기도해 줄 거야 아마.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도와주시는 게 성령님이거든요.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보면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야. 내가 그분에게 가까이 간다는 믿음만 있으면 나는 그분과 늘 동행하고 사는 거야. 그러면 거기서부터 능력 있지 영역 있지 거기서부터 하나님 담대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나하고 주관하지 않는다. 내 삶을 간섭하지 않는다. 내가 모든 일이 있으면 문제 있으면 내가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거 어떻게 해요? 하고 그냥 물어보고 그분이 답을 해줄 때까지 지혜롭게 막 빌바를 알지 못하니까 절대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역사를 일으킬 수 있어요? 하면서 막 기도하는 성령에 이끌려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자꾸 인본적인 게 나오는 거야. 왜? 그분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기도하는 거야. 천지 창조를 하신 그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을 도와주시겠다. 언제? 기도할 때. 연약함이 뭐냐? 연약함이라는 걸 헬라어로 우리말로 직역해보면 나약함이래. 육체로 인해서 쇠약해짐 또는 건강이 나쁜 상태 또는 질병에 걸린 상태 이것을 연약함이라고 그래요. 우리 인간은 죄 절대로 못 이깁니다. 저 여러분이 죄를 어떻게 이겨요? 절대로 못 이겨요. 우리는 죄에 눌려서 나약해져요.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해요. 그리고 고난당하는 뭐든지 그 죄성에 의해서 우리는 고통을 당하고 연약감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거든요. 내 인생을 내가 스스로 해결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뭘로 내가 스스로 해결해 나가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누구를 보내주느냐?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누구냐? 내가 변호사예요. 성령님이. 근데 이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어. 법적으로 보면 이겨야 되는데 모르니까 진단 말이야. 그때 도우시는 거야. 무료 변론해 주는 거지. 누가? 성령님께서. 억울하게 누명 쓴 사람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말주변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눌려 사는 거야. 그때 성령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걸 해결해 주는 거예요. 연약함을 도우신다. 바로 그 뜻이에요.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에게 도움을 줘요. 이길 수 있는 도움을. 그래서 그분이 도와주는 것이 뭐냐? 오늘 성령께서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하나님은 누구 편이에요? 내 편이에요. 그래서 대답 않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내 편이라고 하면 뭐하니까 그냥 우리 편으로 해서 데리고 넘어갈 건데 우리 편이 돼서 오늘 저녁에도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신다. 언제? 고통 중에 있는 나를. 어려움 속에 있는 나를.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은 분명히 이 밤에도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 곁에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 계셨어요. 바로 그거예요. 지금 내 곁에 누가 계시냐? 성령님 계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걸 믿고 따라가서 풍랑이 만났을 때 예수님 깨웠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 곁에 계시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가서 깨우고 저분만 깨우면 해결된다는 걸 알으니까 깨웠단 말이에요. 지금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 곁에 누가 계시냐? 성령 하나님께서 계세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스가랴 7장 6절에 보니까 우리 삶을 통해서 형통한 걸 만들어준다고 스가랴 7장 6절에서 말하고요. 시편 46편 1절에 가보면 환난에서 도와주세요. 누가? 성령님이. 시편 70편 5절에 가보면 가난과 궁핍 속에서도 도와주신다고 그랬어요. 누가? 성령님이. 마가복음 9장 22절에 가보면 질병에서 치유되게 도와주시는 게 누구냐? 성령님이에요. 이게 그분은 질병에서도 치유해주고 가난과 궁핍에서도 도와주시고 환난에서도 도와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형통하게 해주신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도와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더 크게 시편 46편에서 환난에서 나를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시편 70편 5절에서 그 가난과 궁핍에서 구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이 육신적인 질고도 치유해 주시고 심령의 질고도 치유해 주시다고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 그분이 이 밤에 우리를 뭐하냐? 기도할 바를 모를 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분이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 몰라서 하나님 나 기도할지 몰라요. 기도를 한다고 해도 매일 똑같은 얘기만 해요. 그리고 매일 세상적인 것만 구해요. 하나님의 신비한 세계를 맛보지 못해요. 그게 빌바를 알지 못해요. 아버지 나를 도와주세요.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지 못하는, 기도조차 못하는 내가 그런 극심한 고난에 처했을 때 성령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그런 성령님이 왜 탄식하시느냐? 여기서 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시느냐? 그분이 탄식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고 기도하지 않을 때 그분은 뭐하냐? 탄식하는 거예요. 쟤 저러고 핑계 대고 도망 다닐 시간 없는데, 쟤 지금 저러고 있을 시간이 없는데 그것이 안타까워서 탄식하는 거예요. 저렇게 기도해서 안타가는 제 어려움이 빠질 텐데, 쟤 더 힘들어질 텐데 그것을 탄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아주시려고 기도할 바를 알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쟤 저러면 안 돼요 하나님. 쟤 지금 일어서야 돼요. 쟤 붙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은 탄식하신다는 거예요. 쟤 저러지 않으면 함정에 빠집니다. 쟤 넘어집니다.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도가 처한 상황이 쟤 저렇게 살면 아파. 쟤 저러면 아플 수밖에 없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자녀의 아픔이 누구의 아픔이야? 내 아픔이에요. 그렇죠? 예진이 아프면 누가 더 아파요? 본인이 더 아프다네. 본인이. 엄마가 옆에 있는데도. 예진이가 아프면 엄마도 더 아파. 얘가 열이 팡팡 나봐. 엄마는 더 아파. 아우 이 새끼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지 하면서 더 아파요. 내가 아파할 때 성령님은 탄식하는 거야. 더 아프시다 이 말이야. 쟤 넘어지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엄마의 아픔이 되시 여러분과 저의 아픔은 누구의 아픔이 되냐? 성령님의 아픔이 돼서 탄식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놓고 쟤 저러면 안 돼. 쟤 저러면 넘어져. 쟤 저러면 함정에 빠질 거야. 이걸 막 탄식하시면서 기도하는 거야. 왜? 이 땅에는 제가 관영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리저리 유혹에 넘어지는 것을 보고 야, 쟤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지? 그러면서 탄식하시는 거야. 하나님, 제가 아무개 누구예요? 제 아무개인데
제가 지금 실수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실수해서 그래요. 라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분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에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만큼이나 사는 거야. 아멘 안 해도 사실이야. 그분이 이만큼 우리를 도우셨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그분이 나를 도왔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누구와 같냐? 어머니와 같다 그랬어. 우리를 친히 도와주시고 나를 친히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떻게 기도해 줘? 그분이 친히 기도해 준다. 친히. 우리의 모든 것 헝클어진 거 우리 인생에 꼬인 거 누가 풀어줘? 성령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거야. 그리고 기도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생활을 기도 쪽으로 이끌어 가주신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의 탄식은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절망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탄식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성령님의 긍휼하심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봐요? 긍휼하게 봐. 어떻게? 불쌍하게 본다 이 말이에요. 힘들고 지치고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보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꼭 나를 안아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에요. 믿습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탄식하실 때 우리 삶에서 그리고 절망의 그림자가 그때서부터 막 물러가기 시작하고 성령님이 탄식하실 때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은혜와 기쁨과 평안이 막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어떤 기도를 해야 내가 바른 기도를 하는지 알지 못한다면 기도 중심의 목표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의 목표와 방향이에요. 내가 무엇을 기도하는지 어떤 것이 잘못된 기도인지를 내가 먼저 알아야 돼요. 특히 어려운 환경에 처해져 있을 때 기도가 어느 쪽으로 가야 올바른 방향이고 저걸 해결할 수 있을까? 그때 그분이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분이 탄식으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 길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다. 혹독한 시련과 저의 삶 속에서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고난 속에서 기도의 방향을 잘 잡아나간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우리는 어떤 난관도 뚫고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 내가 기도의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 어려운 처한 상황들이 다 있어요. 뭐 누가 있습니까? 아니야, 다 있어. 여기 없는 사람 없어. 다 있어. 그 답이 없고 기도를 해도 허공치는 것 같고 기도에 봐야 확신도 없고 무언가 답답함이 있다면 이 사람은 기도의 방향을 잘못 잡은 거예요. 기도의 방향을. 왜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이 바로 그런 거예요. 얘가 갈 바를 알지 못한다 이거죠. 성령이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면서 내 믿음의 차원이 달라지기 시작해. 우리는 홀로 기도할 때는 내가 혼자 기도할 때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 기도는 늘 제자리예요. 그게 그 소리야. 맨날 똑같아요. 근데 성령의 도우심이 있으면 기도가 달라져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의 단계에서 내가 발전하지 못한, 나가지 못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내가 기도 생활이 정체되어 있거나 기도를 해도 확신이 없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세상의 시련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우리는 세상에 절대로 무릎을 꿇지 않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모를 때 내 심령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뭐예요? 답답함이야. 뭘 구해야 될지를 몰라. 인생의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지만 내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를 몰라서 난감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막막할 때 우리 속에서 터져나오는 게 뭐냐면 탄식이에요. 그런데 그 탄식을
그분이 들으시고 대신해서 친히 뭐 해주신다? 간구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기도의 줄을 놓치면 안 돼요. 기도의 줄을 놓으면 안 돼. 내 가는 길이 멀고 험해요. 힘들어요. 세상은 악해요. 악이 성행하고 우리 대적들은 나를 어떻게 해서라도 넘어뜨리고 내 자존심 꺾으려고 내 주위에서 우글거리고 있어요. 내가 그런 상황에서 내가 이길 수 없는 전쟁이 내 앞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나는 못 이겨요, 그 전쟁에서.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왜?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런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며 그 도우심 속에서 내가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가르쳐 주신다 이 말. 내가 성령님 의지할 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내 기도할 때는 안 가르쳐 주세요. 야고보 4장에 보면 그게 나오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그랬어. 그 다음 뭐라 그래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그랬어. 여러분 깊이 생각해 봐요. 내가 실패한 이유가 있다면 오직 하나예요. 뭐냐? 기도를 간절하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 인생이 실패가 오는 거예요. 기도로 시작하고 그 기도와 함께 기도를 끝냈으면 문제 없는 일들이 태반해요.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와 함께하고 기도를 끝냈으면 우리 끝났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은 죄가 있기 시작하면서 그 기도하지 않는 죄, 기도를 중단한 죄가 있어요. 사실 기도가 막힌 것처럼 괴로운 일 없어요.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답답한 게 뭐예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제일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그 얘기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다른 건 다 막혀도 기도가 막히면 안 돼요. 그럼 기도를 안 막히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가 끊어지고 기도가 막힐 때 우리 삶의 시련은 엄청나게 밀려옵니다. 여러분이 그냥 밀려온 거 아니에요? 잘 보세요. 기도 쉬었거나 기도 중단했거나 기도를 멈췄거나 기도를 하는데 모든 것이 멈춰져 있을 때 나한테 찾아오는 쓰나미는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목사님 기도하면 3분만 하면 할 얘기가 없어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해줘요.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해라. 내가 기도를 들어가야 되는데 기도가 한 번에 여러분들 기도 수없이 해보셨잖아. 기도를 하는데 그냥 기도한다고 해서 기도줄이 쫙 잡혀서 올라가는 게 아니야. 기도하다 보면 오만 잡생각 다 나고 쓸데없는 생각 다 나고 기도가 안 돼. 그래서 뭐가 필요해? 우선 준비 기도가 필요한 거야. 하나님 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 내가 빌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탄식하시는 그 긍휼하심으로 내가 빌바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가르쳐 주세요. 이게 중요한 거야. 기도가 끊어져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다른 거 괜찮아요.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부르짖는 기도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분명히 이 밤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뜨겁게 기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짧더라도 뭔가 막 간절하게 몰입해 보는 거예요. 기도 속에. 그냥 막 초삼초 벌초하듯이 막 지나가는 기도가 아니고 뭔가 저는 그래서 늘 그 강조를 하거든요. 세대갈이라고 그러는데 새가 무지하게 영리하더라고요. 보니까. 난 딱따구리를 참 생각할 때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 그 단단한 나무를 자기 부리로 막 쪼아갖고 딱따구리가 집을 만들어. 그 주둥이로 막 쪼아가지고. 그럼 우리 보고 그렇게 주둥이로 쪼으라 우리 골이 흔들려서 살겠어? 물론 여러분들이 뭐 거의 돌에 가까우니까 안 흔들리겠지만 나 같은 사람은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걸 팍 파대는 거야. 그때 내가 깨달았어. 기도는 딱따구리처럼 와야 된다. 저렇게 치고 들어가야 돼. 끝까지. 막 이게 기도거든. 이거 하나 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해라. 뭐 이렇게 하다 하나님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 이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오늘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은 다 있어요. 그렇죠?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그래 내가 기도할 바를 모를 때 그분은 분명히 나를 도와주실 거야. 이 밤에 역사가 있을 거야. 이것을 체험하면서 기도하는 귀한 밤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송태곤 네마 TV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도 쇼트를 읽어주시는 여러분들도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